창세기 41장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또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의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에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올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나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발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전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7해 풍년, 7해 흉년, 이것을 누가 이렇게 행할 수 있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 그 형제의 단들이 다 일어서서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던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믿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일로 인해서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게 되죠.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위하여 7해 풍년, 7해 흉년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파라오, 애굽 왕의 바로 왕에게 꿈에 보이시고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불러내어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마침내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등극했습니다. 그때의 나이가 30세였으니 얼마나 요셉이 총명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감동하셨으면 그 젊은 날에 애굽 전국을 다스릴 지혜가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모든 꿈을 들으면 요셉은 단번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꿈을 해석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결혼하였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지으면서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도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51절 52절에.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꽉 차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자기의 모든 일을 행하시는, 앞서 행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요셉은 그 중심에서 요동치 않았던 것입니다. 애굽으로 종으로 팔릴 때도 애굽의
그런 친위대장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요셉은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지혜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고, 그 꿈대로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이렇게 매달려 죽었는데, 2년이 지난 후에, 만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관원장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있던 요셉을 생각해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때에 고난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지금 이때에 내가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때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진정한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불평하지 말고 지금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지금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거듭남과 율법과 복음,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영상을 들으시고 믿음을 구하시고 주님과 하나된 존재로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로서 계속해서 날마다 그 믿음의 진리를 묵상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믿음을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그 때가 더디게 올지라도 반드시 그 때는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인데 예전의 신앙생활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매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믿음의 목표로 삼고 주님을 의식하는 이렇게 훈련을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서 세수하면서 밥 먹으면서 또 차를 마시면서 출근하면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시시때때로 예수님을 의식하는 마음속에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없이는 모든 믿음이 헛되고 말 것입니다. 잠자리에 누우면서도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잠자리에 눕고 일어날 때도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의식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무의식에까지 성령께 온전히 맡기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달라고 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